지금까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두 번에 걸쳐 세상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요한 일서에서 말하는 세상이란 세상 정신, 세상의 가치관 혹은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과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타락한 인간의 모든 육신적인 욕망이 표출되고 그것이 한데 결집된 곳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더러울 수밖에 없고 추한 곳이고 무서운 곳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언제나 화려하고 멋있고 아름답고 달콤하게 사람들에게 다가옵니다. 실체와 다르게. 마치 활짝 핀 한 송이 꽃이 그 아름다운 화려한 자태를 드러내는 것처럼 욕망이라는 이름의 꽃이 활짝 피어서 매혹적으로 향기롭게 사람들에게 다가오면서 피어 있는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정말 세상의 본질이 무엇이고 세상의 진정한 정체가 무엇인지 꿰뚫어 보지 못한다고 하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기는커녕 믿음을 지키기에 급급한 정도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지키기에 급급한 신앙생활도 물론 참으로 귀한 신앙이지요. 그런 신앙생활이지요. 그러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신앙은 결국은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언젠가 세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늘 깨어 있으며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생의 자랑에 대해 몇 가지 부연 설명을 먼저 말씀드리고 먼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이유들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자랑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생의 자랑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함으로 나를 과시하고 나를 드러내고 스스로를 높이고자 하는 욕망, 그것이 이생의 자랑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에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얻겠다고 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한다고 질책하면서 그러한 자랑은 악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생의 자랑은 허탄한 자랑입니다. 여기서 허탄한 자랑이라고 하는 말은 자만심으로 자랑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생의 자랑의 핵심은 자만심으로 자랑하는 것이기에 결국은 그 자랑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만과 연결됩니다. 사탄은 이생의 자랑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높이도록 그렇게 충동합니다. 이것이 이생의 자랑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또 하나의 자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할렐루야라는 말이 있지요. 할렐루야, 할렐루, 너희는 찬양하라, 야훼를. 2인칭 명령형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것이 할렐루야입니다. 이 할렐루야의 동사는 할랄입니다. 이 할랄이 성경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찬양하라라고 하는 뜻으로 쓰이죠. 그런데 원래 히브리어 이 할랄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자랑하다입니다. 높이다. 그것이 우리말로 번역되면서 찬양하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원래의 직역을 하면 높이다, 자랑하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높이고 자랑해야 할 대상은 스스로 높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높이고 자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자랑입니까? 스스로를 높이고 스스로를 과시하고 스스로를 드러내고 그래서 교만으로 이어지려고 하는 그런 이생의 자랑들, 그러한 자랑들은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사탄은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교만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자랑해야 합니다. 자랑해야 할 것과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자랑해야 됩니다. 무엇을 자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내상 가운데에서 행하신 일들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것은 곧 간증이요. 그것이 곧 찬양이죠. 꼭 목소리로만, 노래로만, 곡으로만 찬양하는 것이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상 가운데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를 자랑하고 증거함으로써 누구를 자랑하는 겁니까? 나를 높이고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간증이요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찬양, 그러한 자랑은 우리가 얼마든지 성도들 가운데 마음껏 자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무언가 되었다라고 하면, 그렇죠? 그런 건 마땅히 자랑해야 되죠. 근데 그런 자랑이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는 자랑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연약함에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런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자랑은 이생의 자랑과 구별된 자랑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안에서도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들이 풍성해야 합니다. 일상의 자그마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무슨 일들을 내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집안에 행하셨는가를 함께 나누고 그 나눔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자랑하는 것,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사람도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들면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랑은 우리가 성도들 교제 안에서, 교회 안에서, 또한 밖에 나가서도 얼마든지 자랑하셔야 됩니다. 이생의 자랑과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요한이 말하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상고하겠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는 이유, 지금까지 우리는 요한 1서에서 말하는 세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는가? 요한은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속에서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를,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를 15절에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은 양립될 수 없다, 공존할 수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반대로 그럼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증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것은 성경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이 세상의 그 무엇이나 그 누구라도 하나님과 공존하도록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무언가 하나님의 위치에 동등하게 놓는 것은 성경에 가능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무언가 동등하게 놓으면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무언가를 더 사랑하는 겁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제1계명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중에서 주시면서 제1계명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다른 신들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오직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에 대한 선언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경배하고 우리가 사랑해야 할 그 존재, 그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있을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요한은 지금 15절에서 하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단언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은 이미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겨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이 말씀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또 무엇도 세상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즉 요한은 그 이야기를, 구약에 있는 그 이야기와 예수님의 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요한의 식으로 이렇게 지금 풀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늘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민이 늘 이것이 고민 아닙니까? 세상도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싶은 이 고민, 이 두 사이에서 늘 고민하고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이 양립될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사실을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우리가 육신을 쫓아 살면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를 요한은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요한은 이 모든 것은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의 지배하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은 사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요. 겉으로 그렇게 좋아 보이고 그렇게 달콤해 보이고 아름답고 화려해 보이는데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하면 도대체 그 출처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사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분별하여서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듭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절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의 욕망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나를 높이고 드러내고 그리고 나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제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욕망을 채울 수 있도록 충동하고 그리고 모든 육신의 욕망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을 자랑을 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결코 아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를 17절에서는 세상을 사랑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17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는 세 번째 이유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어떻게 된다고요? 지나가되. 지나간다는 것에 대한 생각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독교 세계관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나간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지나간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유명한 경고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그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올해도 벌써 반년이 지나갔지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고 하는 뜻입니다.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지나가고 아름답고 화려하고 즐겁고 멋있는 것도 다 지나갈 뿐입니다. 지나간다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는 아바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동사 아바르지요. 이 말을 헬라어에서 번역할 때는 없어지다, 사라지다 라고 하는 뜻으로도 번역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것은 단순하게 지나가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것은 없어지는 겁니다. 사라지는 겁니다. 흔적도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0장 6절과 8절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한 것만 오직
영원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셨지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천지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피조세계, 그 모든 것들은 없어진다, 지나간다, 사라진다. 그러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 세상과 그 정욕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외형은 지나가고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것을, 영원하지 않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만, 하나님만,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기 때문에 지나가는 세상이나 세상의 정욕들을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그 영혼에 잇대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고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지금 사탄이 잠시 죄와 사망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있지만 이 세상은 언젠가 끝날 것입니다. 그 날이 언제이죠? 주님 다시 오실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은 모든 것은 다 끝이 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 결과 마침내 영원히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도 세상과 함께 그 운명을 같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왜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가? 요한은 오늘 본문 속에서 세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첫째는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둘째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셋째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려면 세상이 무엇인지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의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지금도 여전히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을 도피적으로 그렇게 이해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세상을 떠나서 수도원으로 들어가라. 세상과 완전히 격리된 그런 삶을 살아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하나의 공동체를 이뤄서 세상과 접촉을 전혀 끊고 그렇게 살아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고 그리고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는 결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속해 있는,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직시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 사도 요한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이유만 제시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말씀도 함께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어떻게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17절에서 그 첫 번째 비결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행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그럼? 요한일서를 상고하면서 그동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빛 안에 행해야 한다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야 한다고, 만약에 죄를 지었으면 죄를 자백하고 깨끗이 사함을 받고 계명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요한은 이전에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바울식으로 표현하면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육신의 정욕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비결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성령을 쫓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되고 믿음으로써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또 하나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또 하나의 비결은 우리가 세상과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세상과 어떤 관계 속에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식으로 설명하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죽음을 뜻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갈라디아서에 의하면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은 세상에 대하여 죽으신 죽음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그리고 세상 역시 우리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갈라디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나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세상과 나는 더 이상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보내심을 받고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지만 세상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이미 십자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십자가에서 우리 자아가 완전히 주님과 함께 죽지 못하고 꿈틀거리며 살아있을 때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자꾸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서 반응하기 시작하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그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않다고 요한은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세 번째 그 답이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부모의 사랑에 결핍된 아이들은 그 부모의 사랑을
다른 데서 보상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바깥으로 봅니다. 부모의 사랑을 충분하게 공급받지 못한 아이들의 특징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채워지지 않는 그 무언가를 채우려고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비결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고 머물게 되면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내면은, 우리의 마음은 절대로 진공 상태에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빈집의 위기에 대해서 설교하셨죠? 우리의 마음이 진공 상태로 있으면 금방 무언가로 채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내면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항상 충만하게 채워져 있지 않으면 그 빈 공간 속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충만할 때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부모의 사랑을 항상 충분하게 받고 있는 아이들은 아무리 바깥에 풀어놔도 딴짓하지 않습니다.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사랑에 결핍된 아이들은 그 사랑을 채우기 위해서 항상 밖으로 다니면서 그 사랑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부모의 사랑만이 그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빈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끊임없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채우려고 할수록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빈 공간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워질 때, 꽉 차 있을 때 우리는 세상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세상을 이기면서 그 속에서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되지요. 어떻게 내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충만할 수 있을까?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내가 온전히 붙잡는 것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응답하는 것이죠. 참된 성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함을 받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밖에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 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안에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또 한 주간 세상에 나갈 때 세상의 그 어떤 유혹과 정욕과 시험이 현장에 있더라도 우리는 그 사랑으로 넉넉히, 그 믿음으로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